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의 사랑 방해꾼을 정복하세요. 그런데 우리 옆서 인사입니다. 예배 사랑 방해꾼을 정복하세요. 네,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복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무엇보다 예배 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직장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이고 어디 가도 예배드리고 우리는 항상 어디 가도 예배자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학 교수인 칼 바르트는 예배 세 가지 중요성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다. 예배는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헌금한 자 찾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계세요. 인사하시죠. 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무엇을 줬다고 선물로 해방을 줬다는 말씀을, 그렇죠? 가장 큰 꿈에도 그리던 소원 뭐예요? 해방. 그 선물로 줬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처 하나님 그 무엇보다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한 자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사실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천국 가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부러운 사람이기도 했죠.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이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년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누구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잘 알죠. 솔로몬 왕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선물 들고 찾아올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고 그 시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답은 예배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예배 드린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우리 한번 여성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예, 왕의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껏 뭘 드렸다고요? 1,000번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 손이 뭐냐? 내가 네 손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남성들이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정하게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드린 솔로몬에게 내 손이 무엇이냐 했더니 선악을 분별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뭘 줬다고요? 부귀와 영광까지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3장 12 우리 확인해 보죠. 12,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년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귀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 부모는요, 자식 이름으로 헌금을 늘 드려요. 하나님 그 헌금을 받으시고 그 자식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옆사람께 인사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를 통해 복 받으세요. 네. 예배의 성공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 마음에 합한 분들만 아멘 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건강관리보다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게임보다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예배를 돈보다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알바보다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애인이나 친구보다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여행보다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운동보다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취미활동보다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말한 모든 이것을 주관하고 허락하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모세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거듭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락은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두려웠지만 거듭 예배를 방해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무슨 얘기인가 할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네 가지 재앙을 하고 나서 그때서 이제 겁을 먹죠. 그래서 말합니다.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바로 왕이 대답이 예배를 드려 허락해요. 근데 어디서? 이 땅에서. 이제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허락해요. 근데 어디서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이 땅에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이 통치하는 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땅은 일반적인 땅이 아니에요. 우상이 팽배한 땅이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땅이에요. 바로는 재앙은 면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잊지 않으려는 이런 얄팍한 마음으로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좀 발전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예배 드리라고 허락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에 미혹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명령대로 절대 복종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말에 냉정히 거절합니다. 그럼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모세를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예배 드려 허락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드려 부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 드린 것은 애굽산이 싫어하는 바인즉 맞아 틀려요. 싫어잖아요. 우리가 만일 애굽산의 목적의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요 우리를 둘러치지 아니하리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제사를 치르는 이유는 짐승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무척 싫어합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신성시하는 동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린 양은요 자연 섬기는 암몬승에 속한 거룩한 짐승이야. 근데 거룩한 짐승을 죽여서 드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신년서는요, 신소는 절대로 희생시킬 수 없는 법으로 입법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소를 잡아 죽여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일을 행한다면 애굽인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난리가 나겠지. 죽이려고 대들겠죠. 애굽인들은 이런 짐승을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들은 그 짐승의 모양을 새겨서 어떻게 해요?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한다면 애굽의 감정을 격노하게 만들고 결국 어떻게 해요?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애굽 사람들의 박해를 하나님은 피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이 땅에는 뭐예요?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를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뭐라고요?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세 개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게 홍해 광야, 시내 광야, 신 광야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광야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색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홍해 광야를 지나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신 광야를 지나 들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말한 광야는 어느 광야냐? 시내 광야입니다. 왜 고생 땅에서 시내 광야까지 가는 길이 몇 시간 걸린다? 네, 사흘길 간다 그랬잖아. 사흘길입니다. 거기가 딱.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어디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기서 제사 드리는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친구니라. 여기서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큰 시내 산이야. 시내 광야에 있는. 그래서 모세가 가겠다는 땅은 어디라고요? 바로 시내 광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명령한 장소거든요.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과 다르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사흘길 예배고 사탄이 원하는 예배는 이 땅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땅 예배는 무엇인가? 우상이 득실거리는 땅, 그리고 애굽 땅, 죄가 관영한 땅, 바로 그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거기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어디라고요? 삶의 길 땅이에요. 거기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땅을 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산 가서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리산까지 하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이 답을 몰라. 지금 눈치껏 벌써 알아야지. 창세기 22장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에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짓을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며칠이요?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는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며칠 갔다? 3일, 사흘길 가서 모리산에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삭은 살려주셨죠. 그리고 그 후손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요? 사흘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라 어쩌다가 한 번 정도 예배 시간 드릴 수 있지만 습관 자주 듣는 것은 이건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 예배는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예배 시간은 늦지 말고, 아멘이죠? 옷도 정결하게 입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에 토요일에 목욕합니다. 옷도 미리 정결하게 다 준비해 놓습니다. 심지어 돈도 예전에는 더러운 돈이 많았어요. 새 돈을 고르고 그 더러운 것은 심지어 물로 씻고 그리고 대리미로 데리고까지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렇게 정성을 다 예배를 준비했어요. 저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한두 달 전에 늘 주일원금 감사금을 늘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되면 꼭 목욕을 하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때도 반드시 제가 31년 목회지만 거의 며칠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를 꼭 감고 이번 명절 휴가 전에도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머리 감고 나와서 새벽 예배 혼자 드렸습니다. 우리 황 선생님도 왔다 가시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예요? 늘 정결하게. 물론 몸을 정결하게 한다고 다는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정결이 중요하죠. 근데 마음이 정결하면 몸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배 때는 정성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계속 교회만 있고 특별한 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몸 컨디션이 좋았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만날래니까 긴장했나 봐. 갑자기 오늘 목이 이상해졌어.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은가 봐. 아니 괜찮았어 며칠 동안. 어제도 괜찮았어요. 오늘 새벽에 탁 갑자기 목소리가 그래서 제가 앉아서 계속 목 때문에 기도하다 나왔어요 지금. 참말로 진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바로왕이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말에 이 땅에는 하나님 명령으로 4일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말을 번복합니다. 무엇이라고 번복하나요? 28절을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다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광야로 가서 제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는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 거라. 뭐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데 너무 기 빠지는 마. 주일 예배 가는 건 좋은데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새벽 예배는 가지 마. 가끔 감사금 드려도 괜찮아. 근데 11조는 드리지 마. 가는 사람을 위해서 구제헌금 할 수 해도 돼. 근데 선교나 또는 건축헌금 하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적당히 신앙생활해. 우리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빠지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수박 겉핥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예배가 아닌 사길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줄 믿고 늘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11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다니라. 바로는 왜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갔다 다시 오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가족들까지 다 데려가면 진짜 애들은 뭐예요? 너희들 제사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결국 여기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의심할 수 있죠.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짓이라고 딱 집어서 지금 바로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놓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은 바로에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선악이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나쁘다고 오히려 질책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쁜 것이라고 분명히 본문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 자로 잘 양육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데 못 가도 괜찮아. 해외여행 못 시켜도 괜찮아. 졸업여행 못 가도 괜찮아. 예배 자리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지켜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항상 예배한 자녀로 양육한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양과 소는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버려두고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 함께 가지. 할 수 없어. 어린 것은 보내요. 애들은 데려가라. 근데 뭐라고요? 양과 소를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은 9번째 흑암 재앙이 있은 후에 살길을 가. 근데 뭐라고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를 두고 가면 광야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이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필수 재산인 양과 소를 안 보내면 지들이 가다가 돌아오겠지. 요 마음으로 주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얄팍한 계산. 이 계산을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양과 소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바로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뭐가 답이다? 에?
그럼 우리 얘기하잖아. 어른들이 있잖아. 깨닫지 못한 인간에게 몽둥이가 답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처음 나온 걸 전부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보면 왕의 장자가 죽죠. 신하의 장자가 죽죠. 백제의 장자가 죽죠. 가축의 장자까지 싹 죽이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의 장자가 죽는다. 상상해도 싫잖아요. 우리가 참 이런 사고를 통해서 갑자기 얼마 이렇게 죽었다는 소문날 때 참 어린 생명들, 또 잉태한 어머니, 막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찡해요. 근데 장자들을 하나님이 가축까지 장자가 죽인다니까요. 얼마나 완악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애굽의 씨를 말려고 했는지 말이죠. 엄청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죠. 출애굽기 12장 31절 이하를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참으로 불쌍한 바로 왕이에요. 진작에 말을 잘 들었으면 이 정도로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참으로서는 이걸 보면서 야 안쓰럽다. 나쁜 놈이긴 하지만 참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사인 쏠 때 어떡하자? 넙죽 빨리 엎드리자. 아멘이죠? 빨리 회개하자. 아멘이죠? 매 두들겨 막 하지 말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엄청 두들겨 맞을 때까지 모른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앉으면 뭐예요? 회개부터 하는 거 무조건. 제가 깨닫지 못하게 뭐가 있나요? 깨닫고 그리고 빨리 돌이키고 아멘이죠? 죄를 버리고 아멘이죠? 그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던져버리고 이 결정을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련 곰퉁이야. 맞아도 몰라. 터져도 몰라. 깨져도 몰라. 부셔도 몰라.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자고요. 아멘.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양과 소는 머물러 들고 가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가라고 소를 머물러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모세는 양과 소를 몰고 가야 하는 것인가? 반대로 얘기하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피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피 있는 예배를 받으시고 사탄은 피 없는 예배를 받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이 피로 예배드리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신약에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 예수의 피로 제산받고 아멘이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예수의 피 때문에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 없이 온전한 예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가 완성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피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피 없는 예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 있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불이 있어야 합니다. 피 뿌린 다음에 양과 소, 고기는 어떻게 해요?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그 태워진 번제 그 연기를 흠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과 소가 없다면 피도 없고 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불,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돌단을 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태워버렸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모세가 성막을 쌓았을 때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내려서 그걸 태워버렸다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했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제물을 태웠다고요. 그리고 백신 문도가 나가다가 기도할 때 위에서 불이 혀같이 내서 성령의 불로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불이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앉아서 계속 기도한 게 성령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요 갑자기 목이 이러니까 몸도 힘이 빠지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설교 금방 곧 해야 되는데 찬양하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 상태 갑자기 다운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 있죠. 그래서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나왔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이처럼 돌단의 시작도 불입니다. 성막의 시작도 불입니다. 성전의 시작도 불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이후에 초대교회가 확산된 것을 우리는 성령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불같은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미지근하면 안 돼. 미지근하면 안 돼. 미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토해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린 뜨거워야 돼요. 당연히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거 봤죠? 저는 뒤에서 힘 쭉 빠지는데 찬양단은 얼마나 열정이 뜨거운지 그 불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다녀가는 목회자들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참 뜨겁다고 얘기를 해요. 성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불이 있는 좋은 교회의 좋은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헌금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교단에서는요 새벽 예배 모든 예배 다 헌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것 같아요. 구약 제사 때 제물 없이 제사 드린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구약 제사 때는 언제나 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제사 때는 뭐예요? 헌금이 아닙니다. 뭐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염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탄은 헌금 없는 예배를 좋아합니다. 왜? 교회가 헌금이 없어야 가난해지고 교회가 헌금이 없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뭐에 또 선교, 구제, 전도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참 자기 형편은 옳은데도 좀 힘든 가운데서도 정성의 예배를 예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 아멘이죠? 성경 말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심은 것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적게 거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 물질을 아끼는 사람 치고 복 받은 사람 별로 못 받습니다. 되는 사람 보면 물질이 언제나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헌금에 헌신한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는 저는 이렇게 많이 버는 것도 없고 심지어 질 것도 없고 심지어는 드릴 헌금도 없습니다. 한 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성을 내 드리면 됩니다. 아멘이죠? 그럼요.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있으면 드리는 거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도 말이죠. 좀 교회 큰 며칠만 난 교회는 그저 딱 주고 밥도 멋지고 뷔페 딱 싸요. 근데 조그만 교회 목사는 어떻게 해요? 기껏 사봤자 가가지고 그냥 무슨 국한 그릇밖에 살 능력이 안 돼요. 그런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에 넘치게 무리해서 헌금하러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 내가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정성을 다한다. 이런 태도로 예물 드리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마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늘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복도 보면은
봉사에 헌신이 있을 때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헌신한 분들 보면 건강에 책임을 져. 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몸된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해 보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받은 것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 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도 늘 주 앞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옆선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 받을 일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복 받을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옵니다. 뭐 하면 굴러 들어온다고요? 복 받으려면 복이. 여러분, 그 복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배를 사랑하세요. 네, 예배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다른 것에 목숨을 걸면 그런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그럴 거예요. 나는 예배 목숨 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신기하죠? 몸 살라도 예배 시간 피해가는 거 아세요? 아픈 것도 예배 시간 피해가는 거 아세요? 모르겠어요. 전 늘 그걸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목숨 거니까 예배 시간만은 무슨 문제도 피해가고, 무슨 문제 생겼다가 뭐 해결해버려 하나님이. 왜? 얘는 예배 미친 자니까. 아마 이 자리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배 목숨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그 예배하시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문제도 그 길을 피하게 만들고 그 시간에 예배에 올인하고 영광 받기 위해서 그를 축복해 주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시간으로 더 예배보다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요, 예배 환경이 점점 더 많이 생겨. 나중에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 환경이 자꾸 빗나가. 왜요? 예배 목숨 한 거니까. 저와 여러분 예배 목숨 걸어서 복도 받고 하는 은혜도 많이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아멘이죠?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항상 예배 올인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해방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요구한 적도 없어요. 해방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마음속에는 그런 날을 기대했겠지. 그러나 입으로 얘기한 적 없고 그 일에서 나가겠다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방은 공짜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방받고 싶어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충수하니까 가장 좋은 선물인 해방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예배 올인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길 원해. 왜? 예배한 자를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예배 올인에 손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서 손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손해본 것은 많아요.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해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와 관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항상 해방보다 우선입니다. 예배가 복보다 우선입니다. 예배가 어떤 내 일보다 우선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해방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경험한 사람이 이 자리에도 저를 비해서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항상 예수의 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예배를 소중히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예배 올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